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 기쁨,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정리하며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현장에 말씀 정리되지 않아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정리시켜주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 정리될 때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점점점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 말씀을 요약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딱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된다. 이 말은 정말로 이 말씀이 점점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점점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멀리 있던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될 때에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기쁘고 굉장한 확신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정리하면 할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죠.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환경 문제 만나도 낙심하지도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막 두렵거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말씀 정리돼서 내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처럼 큰 행복은 없거든. 어제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어느 권사님 그리고 남편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밤 늦게까지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 그 남편 집사님이 지금 2010년도에 예수 믿어 지금 8년째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이 다리 하나가 없어요. 사고로 이 다리를 절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두 번 쓰고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만. 이 성경을 쓰는 것을 저한테 쭉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성경 쓰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졸리고 잠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성경만 쓰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대요. 그리고 성경을 지금 25번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간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질문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을 가장 우리 집사님 마음에 이렇게 좀 부딪혔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기는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 주었고 사명을 정리를 해 줬어요. 나이가 한 70 되셨더라고요. 사명을 정리해 주고 인생을 정리해 주고. 왜냐? 성경은 많이 읽으셨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 이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너무 기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메시지가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제가 현장을 어제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강단 메시지가 저렇게 성취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 희한하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홀로 다락방 하는 곳이 있잖아요. 홀로 다락방 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어제 저쪽 끝에 놀이터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면 그릴수록 그게 이제 나에게는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굉장한 확신이 오거든요. 감사하고. 그런데 보세요. 구원의 길을 딱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딱 일어나서 이제 혹시 누가 주변에 없나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가갔는데 그 할머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 말 듣는데 참 그것은 이제 나만 아는 거죠.
그렇게 옆에 앉으세요. 그렇게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이. 피해버리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을라다 살았는데 이게 마귀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옆에 중부교회 조금 다니다가 취미가 없어서 안 다녀. 그래 취미가 없었어.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건 취미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 어머님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만나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에게 복음 소개하고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 말씀 정리, 복음 정리, 이런 사명 정리, 인생 정리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 성취를 경험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네. 하나님과의 나와의 진임, 이게 이런 이제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기쁨이구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조금 멀리 있던 그 말씀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사모를 하고 그러면 점점 그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게 딱 잡히잖아요. 그걸 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강단 메시지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직장 생활을 한다, 또 학교를 간다, 또 뭐 사업을 하러 간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할 때,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가 딱 나의 언약으로 정리돼 가지고 딱 현장 나가는 것과 그냥 말씀 없이 그냥 가는 것과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게 굉장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딱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정리되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집사님이 성경을 2번 쓰고 3번째 쓰는데 제가 다 떠들러 봤다니까요. 다 봤어요. 우리 집사님 이게 성경책이네요. 저는 이게 성경책이래 자기. 네. 목사님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이 성경 글자가 이게 신구약 글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글자 130, 130만 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약이 100만 개 정도 되고 신약이 30만 몇 개 정도 되고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아이고 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더 말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셔야죠. 이렇게 행복하시면 전도해야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하고 정리가 되면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말씀이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굉장히 영적 상태가 정상에 올라가고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기쁨, 첫째로 말씀이 바르게 이해됐다는 거죠. 말씀 이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고 그리고 복음에서 또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또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들,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이상한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딱 걸려 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가버리고. 참 왜 그래요? 말씀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리되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뭔만 하면 막 갈등이 오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왜 줬는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딱 빼놓고 다른 것 자꾸 윤리, 도덕, 교양, 삶, 행위 이런 쪽으로만 봐버리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 이 말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을 이해한다. 이 말은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 한참 강해 설교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해 설교가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그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노이드 존슨 강해 무슨 강해 해가지고 온누리 교회로 저기 강남으로 가면서 그 강해 설교 배운다고 귀납법적 설교 연역법적 설교 주제 설교가 맞냐 제목 설교가 맞냐 뭔 소리가 맞냐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의 말씀 딱 정리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냐? 성경 어디를 우리가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안에서 복음이 설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의미가 없다. 왜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들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복음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이해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 하나님과 원래 인생에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인생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인생들은 모든 문제가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함께 하시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종교는 찾아가야 돼.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단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돼요. 인간이 이해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구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구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택함 받은 자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택함 받은 자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천사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 나 오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택함 못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등 들리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이 기쁨, 희열, 이 행복, 이것을 꼭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지 말고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정리하여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말씀을 정리시켜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